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불의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천부장이 이 고소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요.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지지해 줄 그 어떠한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혈혈단신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담대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한 모습과 지혜로운 변론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단순히 양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며칠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즉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한 양심으로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거짓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속은 부패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당신들에게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어떤 권세와 위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에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담대함이란 단순히 겁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는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고 부식되어 곧 무너질 담을 말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곧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인데 겉에만 흰 회를 칠해서 마치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을 가리켜 당신은 이러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다라고 대제사장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소를 당한 것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도 바울이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셨기에 자신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였지만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다른 어떠한 존재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담대함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담대함이 있었기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담대함을 소유했기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회칠한 담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어 진정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담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소당하고 신문당하고 갇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이끄시는 주관자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위세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니,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오히려 로마 정부의 죄수가 되었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하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권세와 권력도 아닌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대단한 권세도 위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어 이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